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련 하고 생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한번 보거라. 공중 나는 새를 한번 보지 않을래? 물리적인 모양새를 살피라는 말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종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에 있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시각, 내 이기적 눈높이가 아니라 우리가 믿으려는 성경,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다소 이기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말고 다른 교회 교인들 말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러면 좋아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과 온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이웃을,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감동이 오려다 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사람들의 이런 연약함을 이용하여 자꾸만 인간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꾸 기복주의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복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자신만의 복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 약속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더 느끼도록, 더 감동받을수록 자신들의 단체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기에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존 교회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온당치 않습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은 나 개인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나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어느 신학자의 말대로 세상에 나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 맞습니다만 성경 전체를 읽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나 개인의 구원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넓습니다. 성경은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조선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배는 불에 타고 있고 사람들은 배에서 뛰어내려서 깊은 바닷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구조선이 다가와서 그들을 구원해낸다는 것입니다. 배는 버려버리고 그들을 구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버리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구조하신다. 세상은 버리시지만 사람은 구원한다. 이것이 바로 구조선 신학입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이 아닙니다. 본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되어 세상의 경영자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사명자로 세워진 존재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 권한은 한시적으로 마귀에게 넘겨졌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권한을 예수님에게 넘겨줄 것처럼 위선을 떨고 있지요. 본래 그 권한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 권세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단에게 넘겨져 버린 것이지요. 그놈에게 넘겨진 권세를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도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는 우리에게 또한 위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담소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과
연합되어 한 몸 된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왕권,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창조의 세계는 더 이상 사람에게 순종치 않게 되었습니다. 시편 8편 6절을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우리는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만물이 그에게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만물은 인간에게 더 이상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이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메시아 주권자 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회복의 날은 시작된 겁니다. 보장된 그 나라가 확정된 것이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로마서 8장은 만물은 그들을 구원할 사람들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창조 세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아니라 세상, 코스모스, 창조의 세계를 사랑하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코스모스, 창조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인간의 구원만이 아니라 만유를 구원할 화목제물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골로새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여하튼 구원을 너무 나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 접근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창조 세계 전역을 위한 구원입니다. 그게 십자가가 주는 의미입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를 뛰어넘어 이웃의 구원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의 회복의 구원으로 우리의 관심이 넓혀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번 읽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고난주간을 보내야 될지 고민하는 축복된 하루, 고난주간의 수요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